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냐면요, 우리 인류는 이 지구에 누구의 초대도 받지 않고 찾아온 불청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멋있게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누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냥 불쑥 지구에 나타난 불청객이라는 거예요. 말 되지요?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은, 이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선물 하나도 받은 적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선물 세 개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답이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굉장한 선물이에요. 거기다 보너스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자연. 거기다 또 얹어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아내, 배우자, 가족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선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 결혼하세요. 요즘 세상이 음란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면서 신앙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정말 쉽지 않고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덤으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인생이라는 가장 큰 선물에다 붙여서 주신 게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아까 시각장애인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나 소경인데 말이야 답답하다 이거죠. 어머님들 하실 말씀이 없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유교 사상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동양도 비슷한 게 많아요. 생명은 부모가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 이건 제일 큰 불효예요. 그리고 부모가 준 몸을 상했다, 어디 다쳐서 어디 가서, 그럼 그것도 굉장히 큰 불효를 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다, 그 대가 끊겼다, 그것도 죽일 놈이에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들 못 낳으면 그냥 뭐 다 첩비리고 뭐 다 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냥.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까? 제가 증명해 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만약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는 거라면 왜 어떤 부부는 결혼해서 5년이 됐는데도 애를 못 낳냐고. 부부가 자기네들이 해서 애 낳는 거라면 기껏 낳는데 왜 선천성 장애아를 낳냐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똑똑개비 같은 골라서 아들, 딸 지네들 취향대로 골라놨지. 어떤 사람은 아들을 원하는데 딸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부모가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결론 났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결혼해서 애 안 생긴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봐서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애가 안 생겨. 그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요즘은 하도 의술이 발달해서 뭐 시험관 학이니 인공수정이니 뭐 많이 있어요. 뭐 대리모까지도 뜨더라고. 그렇게 해서까지 낳으려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순산하고요, 아주 건강한 애 낳고요, 자식 농사가 이 세상에서 사업 중에 제일 남는 장사인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생에 대한 거니까 자식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고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면 나중에 한나라 가보세요. 오, 저 이아브람 선교사님 한 말이 맞네. 정말 그러네. 다른 사람들 다 상 받는데 자기는 받을 게 없어. 결혼 안 했거든. 아니면 결혼했는데 둘이 합의하에 자식 안 낳기로 했어. 우리끼리만 알콩달콩 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식을 잘 키운 사람, 그 부모한테 주는 하늘의 상급은요, 여러분 입이 안 다물어질 거예요.
가장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전에 우리 이한진 밴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랬죠. 그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많이 얘기해요. 은총이란 말은 이상하게 캐톨릭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된 거. 이게 바로 은혜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원래.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첫 번째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 선물이 뭐냐? 누구나 오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놔노라.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다. 누구나 오라. 창녀도 오고 소경도 오고 절뚝발이도 오고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죄가 많고 그거 따지지 않고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그러니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주님이 자기가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자기가 희생제물이 돼서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턱은 뭐 대학 졸업한 자, 뭐 성경 최소한 2번 읽은 자 그런 거 없어요. 담배 끊은 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주님, 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자, 은총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쉽죠? 내가 인정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를 뭐 다시 저주하고 뭐 이러지 않는 한은 그냥 가요. 설사 막 사람을 죽이는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계속 유지돼요.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세 번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하늘나라 가는 것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고 남들에게 덕을 베치게 꾸지 않고 꾸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어디서 그지처럼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만큼, 여러분 착각하는 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를 더 특별히 돌봐주시고 뭐 특별히 더 해주실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세요. 그러나 예수 믿든 안 믿든 성실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일한 만큼, 똑같이 뿌린 만큼 거두게 하세요. 예수 믿었다, 예수 안 믿었다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아요. 예수 믿었어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 형통하지 않아요. 아플 수 있어요. 일이 꼬일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래, 잘 봐주지. 내가 너 사랑하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안 한 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어떤 걸 받든지 다 받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상과 복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상은요 하나 행위마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행위마다 아주 나쁜 사람이야, 살인자고 막 정말 세상에서 막 못됐다고 막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이따금 천사로 변신할 때가 있죠. 또 자기 자식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행위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냐고 말고 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따져서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하세요. 상은 그런 면에서 일회성이라고 그럴까? 하나하나가 누적되면 더 큰 상이 되겠죠. 그죠? 상은 행위마다 관계되는 거라면 복은 좀 달라요. 복은 너 복이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하게 자기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이것은 삶의 자세고 태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에서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자기가
뭔가 목마르고 뭔가 자기는 부족하다.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뭘 추구하느냐? 이런 그 사람의 그 모습이에요. 됨됨이, 인격,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어. 은사는 많아. 막 귀신도 쫓고 막 그냥 막 하는데 은사 갖고는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은사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또 원해서 또 첨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사예요. 은사가 크다고 막 그냥 막 큰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큰일 상 주시진 않아요. 은사가 물론 커서 또 받는 것도 있지만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복 받으시고 상 받으세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상을 또 받으세요. 하늘나라의 상은 영원해요. 그 상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받는 사람도 있고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에 이상하다. 달라요. 한나라는요 지금 이 세상의 빈부격차보다 그거의 만배 천배, 천배 만배 훨씬 더 커요. 한나라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차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상과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우선 마무리합니다.